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유다 너희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내가 먹는 것은 그 곳 열대에 이르는 곳으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의 신앙 고백서 우리 3월 첫 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누구 이름 넣어야죠? 누구 이름 넣어야죠? 네, 자기 이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조성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1일 조성규. 자기 이름을 항상 잊지 마세요. 자기 이름 잊어버리면 치매 단계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담쟁이가 있어요. 교회 앞에도 담쟁이가 있는데 그 담쟁이를 가지고 쓴 시가 있습니다. 도정환 씨가 썼는데 한번 이 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곧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왔던 시입니다. 여러분,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잎을 끌고 그 벽을 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말없이 넘어가는 담쟁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할 때에 서둘리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담쟁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 아픈 손가락이었는가 하면 그가 태어날 당시에 3의 아이 남자는 법으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다. 아멘. 또 민수기 1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했다. 아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겸손했대요. 모든 사람들보다 겸손했대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와 함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의 죽음의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몇 세요? 120세요. 그런데 그의 나이 120세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양반 저 대단하다. 야, 120세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이보다 낫네, 젊은이보다 나.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 아마 이런 소리를 했을런지도 모르지. 야, 저 양반 언제까지 살라고 저렇게 힘이 펄펄하냐?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함께 큰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30일을 애곡했다고 해요. 30일. 보통 사람의 죽음은 한 7일 정도 애곡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3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려고 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가 하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성경책에만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모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한번 짧게 이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좋아. 왜 가만졌네? 2억 달러입니다. 무서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애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양승 고수 박경수? 돈 아닌가? 할머니긴 하지 맙시다.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제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신의 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악당을 충분히 신의 악당 어떻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94년 북한의 평양의 칠골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요. 북한이 1994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는 찬양단을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찬양단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 엉망이죠.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찬양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저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잠깐 나왔는데 그 간부가 하늘을 보니까 시원찮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야, 진짜처럼 하라고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진짜처럼 하라고요? 진짜처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노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답 좀 해보세요. 가짜가 말이죠. 진짜처럼 노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진짜가 됐어요. 진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요. 바로 3이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뒤에 가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작은 성이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왕과 싸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일은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저기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세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전쟁은 치열해요. 생사의 갈림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신가 하면 그 전쟁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속에 감안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설교 많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함께,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설교가 아니었나 싶은데 얼만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담겨 있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김일성을 생각해보세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그의 아들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님으로, 그의 아들 또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그들이 신처럼 모셨어요. 여러분, 종교를 무시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토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분은 성경 페이지 속에 갇힌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사무실 책상 옆에 앉아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립 안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대답하신다. 내가 여기 너의 고통의 바로 옆에 너와 함께 숨쉬고 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아플 때 교회 가서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내 옆에 계신대. 아멘. 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보았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10번째? 답 좀 하세요. 이럴 때 답해야 돼요.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 처음 난 짐승까지 다 죽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의 벽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에녹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정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있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소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환상이라도 꿈에서라도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 그런 분 있으세요? 속으로만 손 드세요. 속으로만. 손 들어도 괜찮아. 자, 보세요. 구두 수승공이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마틴 구두 수승공인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바꿔서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예,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마틴 할아버지가 정성껏 집안을 깨끗이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청소부 아저씨가 추운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부 아저씨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간식을 내어드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산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할아버지가 그 추운 산모에게 따뜻한 옷을 이렇게 덮어 주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친 아이와 그 가게 주인의 아주머니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 마틴 할아버지가 과일값을 대신 내어주면서 화해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갈 쯤에 마틴 할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네?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마틴 할아버지 속에 갑자기 앞에 있었던 일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총서부를 만났던 일, 그리고 산모를 도와줬던 일,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치고, 그리고 그 과일 가게에서 할머니가 다투던 일을 자기가 과일값을 대신 내어준 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방문하였단다. 내가 오늘 도와준 그 3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 나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요? 안정 땅에. 어디에요? 내 집에. 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세요. 네. 우리 공동 기도문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도 있고 앞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